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수수께끼로 마음이 상한 삼손은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또한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옷을 주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분내며 올라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딥나 여인의 아버지는 삼손이 자신의 딸을 미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는 이제 삼손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딸을 삼손의 들놀이로 왔었던 그의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쫓기듯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던 삼손은 그가 어느 때인지 기분이 풀릴 때쯤 됐던 것 같아요. 기분이 풀린 그 어느 밀 거둘 추수할 즈음에 화해를 청하기 위하여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다시 그의 아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삼손을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삼손이 장인에게 말합니다.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이 말은 단순히 부부간의 만남을 의미하기보다는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갖기를 원한다라는 성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염소 새끼를 들고 딥나 여인의 집을 찾아간 것은 이 여인과 잠자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여자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욕정을 해소할 수 있는 해소의 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딸을 삼손의 들놀이로 온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에 장인의 입장에서 딸의 방에 들일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삼손, 네가 내 딸이 미워져서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갔잖아.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의 동생이 더 이쁘니까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제안합니다. 오늘날 이런 제안을 하면 큰일 나겠죠. 이 제안을 받으면 삼손은 정식적으로 딥나 여인과는 이혼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거절은 아직까지는 딥나 여인은 삼손의 법적 아내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 말은 삼손의 아내가 다른 이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가늠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혼인 잔치 날부터 성사되는 것이 혼인은 그날부터 성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7일 동안 잔치를 해서 7일 잔치가 끝나야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잔치 시작부터 혼인은 성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딥나의 여인은 삼손의 정식 아내가 되었습니다. 법적 아내가 되었죠. 그런데 자존심을 상한 삼손은 자신에게 기분을 상하게 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그러면서 삼손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내 아내를 건드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행동, 복수를 할 수 있는 특권, 의무가 삼손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무슨 짓을 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었던 것 같아요. 체면과 명성, 명예가 중요했던 시기여서 그것이 허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폭력적 분노의 결과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단지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태우는 거였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를 묶고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여우 꼬리에 불을 달고 그 밀밭은 물론이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참 해학적이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삼손의 그 소년 같은 그 유머 감각을 가진 아주 재미있는 인물로
장난삼아 이런 식으로 보복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삼손의 여우 이야기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상 삼손의 행동은 단지 삼손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계획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엊그제 설교한 14장 4절에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이 말씀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틈을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억압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기회를 찾고 계셨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블레셋을 언제 칠까 그 기회를 보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삼손이라 할지라도 여우 300마리를 잡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여우 10마리만 있어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꽁지에 불이 달린 여우가 그냥 있겠습니까? 미친 듯이 돌아다니겠죠. 10마리만 그렇게 해놔도 온 산지 사방이 추수할 때의 그 마른 집단과 마른 그런 곡식들 때문에 불이 엄청나게 퍼져나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이를 꾸밀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초자연적인 힘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이 악한 마음으로 했던,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였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사실 삼손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 즉시 응징하여 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에 걸맞는 손해를 입히는 게 삼손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밀과 포도 그리고 감람나무 이 세 가지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그 경제 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산물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은 물론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삼손의 이 불장난은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삼손이 입힌 피해는 예전 미디안의 침략 때만큼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삼손에게 해코지하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삼손이 자신의 아내를 취한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복수를 정당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났겠죠. 어딘가에 풀어야 하는데 왜 삼손이 저렇게 미쳐 날뛰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바로 그 딥나 여인과 그 장인에게 그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인과 아버지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살라 죽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는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을 피하기 위하여 삼손을 쪼르고 쫄라서 잔치하는 내내 쫄라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삼손은 화를 냈으며 그녀를 떠나갔고 그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는 삼손이 그를 미워한다고 확신하였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결국 삼손의 아내와 장인은 처음에 피하려고 했던 죽음에 처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보면 볼수록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어쩜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 있을까? 하나도 용서라는 건 할 수 없고 당한 것만큼 돌려주어야 하고 때린 만큼 돌려주어야 하고 절대로 손해는 보지 않으려는 그러한 악해도 너무 악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비참한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녀는 동족 남자들에게 협박당하고 이용당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결혼식에 손님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삼손에게 옷 60벌을 얻어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 결혼한 신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녀가 결혼잔치 내내 남편을 조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무명의 그녀는 동족에게 이용을 당했고 남편에게 버림받는 비운의 여성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동족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가나안 이방 문화 속에서 여성은 자신의 의지로 무엇 하나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의 가축처럼 필요에 따라 지참금의 유무에 따라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얼마든지 팔릴 수 있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여자의 위치는 그것들보다는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회와 가나안 문화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차후에 살펴볼 사사기 20장과 21장에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자를 철저하게 사유화하고 물건처럼 다루고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 속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철저하게 강자 중심의 사회였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기까지 한 이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에게로 스물스물 스며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연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아내를 욕정을 푸는 도구로 생각했던 삼손과 이용할 만큼 이용하다가 헌식짝처럼 버리는 것도 아니고 잔인하게 죽이는 블레셋 사람들과 크게 별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형편없는 삼손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삼손 이전에 이토록 아나무인함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냐 싶게 삼손은 자기 멋대로였습니다. 마치 사람이 얼마만큼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약한 자는 짓밟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시대, 그 중심에 삼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실패한 사사였고 삼손의 실패는 곧 삼손을 세운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의 철저한 실패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과 동시에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아, 여기엔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다른 시대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와 동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룻기의 말미에서 다윗의 계보를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안으로 다윗을 역사에 등장시킵니다. 다윗은 삼손처럼 강력한 육체적인 피지컬 능력은 있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물론이고 사사들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라고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죄악뿐인 곳에서도 선을 이루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타락하고 죄악이 깊어가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타락하여 어둠이 짙은 사사시대의 대안으로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WCC와 그리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 등 끊임없이 점점 타락으로 접어드는 시대에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대안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